10.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준다. 한 예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들 수 있다. 주님을 기다리던 이 처녀들은 복수이며 그들은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들은 신랑이 신부와 이미 혼인한 그 혼인식에 참여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다시 보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들은 혼인식에 들어갔다. 그들은 계시록 14장 1에서 4절에서 동정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대환란 때의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구원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다. 그러면 기름을 얻는 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나온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것은 언제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다. 재림 때에는 소위 부분적 휴거가 일어난다. 대환란의 끝에 오는 휴거는 부분적 휴거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자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실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환란 성도들에 대해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환란 때의 휴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본문은 십자가 처형 이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문맥이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의 상황에 있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계명들 중에는 안식일이 포함되는데 이는 그들이 지켜온 바이다. 그들은 환란 때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환란 끝에 다시 오실 때 환란 성도들을 위한 환란 후 휴거가 일어날 것이며 주님께서 오실 때 이들 환란 성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다. 그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무익한 종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바깥 흑암에 내던져졌다. 마태복음 25장 44에서 46절에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환란 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위가 없는 그들은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히브리서로 가보자. 히브리서 6장 6절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고 말하며 또 히브리서 6장 8절은 그들이 한 모든 일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문맥은 히브리서 3장 6, 14절임을 알아야 한다.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라는 말씀에서 끝이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다루시는 어떤 기간의 끝을 뜻한다. 야고보서도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들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기 바란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억지로 적용시키려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캠벨주의자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구절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구절들은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문제는 제자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뜻을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아예 본문에서 무시해버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다. 만일 어떤 구절이 어떤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 구절은 다른 상황에 들어맞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서 3장 4절. 자기들의 교리에 맞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맥락에서 믿을 뿐이다.